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가 무엇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큐티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수요예배, 새벽기도, 목장일을 전부 다 우리 큐티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 있는데 주일에도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저도 큐티 예배로 설교를 드리고 여러분 중에서도 큐티 해 오신 분들이 앞에 나와서 저 대신 저 앞서서 큐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표를 하고요. 오늘 마가복음 좀 지난 거긴 하지만 10장 말씀, 그래서 제목은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not so with you, 그 영어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데 오늘 그거의 핵심을 두고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130년 전만 해도 누가 자동차를 타고 다닐 줄 알았으며 또 비행기로 하늘을 날아다니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또한 불과 50년 전만 해도 대기권을 넘어 달에 다녀올 그런 상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또 방에 앉아서 전 세계의 그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언제가 뉴스에 보니 그 어벤져 팔콘인가요? 팔콘처럼 인간이 하늘을 날아다닐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새와 같은 날개 안에 이착륙 장치를 심어서 인간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하늘을 날아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 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기술적인 능력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개의치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있다가 없어질 경우에는 잠시 불편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없어도 살아가는데 하등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진정 부러워해야 할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느껴지는 가장 큰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세상과 다름의 능력입니다. 다름의 능력이에요. 똑같이 반응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다르게 반응할 줄 아는 모습은 더 큰 무엇인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모두 세상 기준을 쫓아가고 세상 능력을 추구하는데 그 가운데 중심을 잡고 I'm not into that 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다름의 능력이 우리가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는 또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꾸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돼버립니다. 삶의 기준, 세상 것으로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 지난 주일에 슈퍼볼이 열렸습니다. LA 램스하고 뉴잉글랜드 패트리어트 전 누구 응원하셨습니까? 예, 또 앞에서 우리 1부에 드렸더니 그
뉴욕을 응원한다고 자기는 확 큰 소리를 외치는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응원하셨습니까? 역대 최저의 점수가 나온 거 아시죠? 역대 슈퍼볼 경기 역사상 역대 최저 점수가 나왔고 전반전에 한 개의 터치다운도 기록되지 않은 경기가 이 첫 번째예요. 그만큼 경기가 싱거웠어요. 역대 최악의 경기였다라고도 평가가 됩니다. 시즌 중에는 제일 많은 점수, 그 점수 낸 걸로 보면 2위, 4위 팀 붙은 거예요. 그리고 역대급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하지만 먹을 것이 없었다는 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경기 내용과 상관없이 이 슈퍼볼을 매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경기 자체에도 관심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그 경기 사이사이에 나오는 광고를 보려고 그 TV 앞에 앉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초대박 시청률을 올리는 슈퍼볼 게임사의 30초 가량의 광고 시간에 전 세계 굵직한 기업들이 새로운 광고를 작정하고 만들어서 방영합니다. 그거 보려고, 그거 따라하려고, 그거 먹어보려고, 그거 사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앉는다는 거예요. 올해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 슈퍼볼 때 30초짜리 광고 한 편에 그러니까 4.7이니까 거의 53억 원, 30초 광고에 53억 원에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초당 2억이 넘는 광고인 셈이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광고를 하면 그 다음 주 주가가 급상승합니다. 그리고 판매율도 급등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광고의 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광고를 합니다. 이러한 광고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지갑까지 열게 만듭니다. 새로운 광고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슈퍼볼이라는 미 최대 이벤트, 스포츠 이벤트 때 방영되는 이 광고에 뜨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이 그래도 잘 나가는 인생이요. 광고의 트렌드를 누리고 사는 것이 세상 속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광고 봤냐? 이거 그거라 하면서 서로 얘기하는 이슈가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지만 이러한 세상 풍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심지어 크리스천들도 세상 유행에 따라가는 것에 그냥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그것을 못 누리면 때로는 루저, 실패한 인생이라도 된 듯 한숨 쉬며 살아가는 사람들,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설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어떤 내용이었죠? 아이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는 것을 금하다가 예수님에게 혼이 난 제자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로 그 제자들이 오늘도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33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능욕을 당하고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을 3번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예수님 마음을 찢어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수석 제자들 중 하나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편 좌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1인자 2인자의 역할을 자기 형제들에게 달라는 겁니다. 자꾸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 권력이라도 약속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신다면 그 권세라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좌우편 자기 달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는 예수님의 능력의 오른팔 왼팔이라면 소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권력을 손에 쥐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생각은 야고보와 요한만 한 게 아닙니다. 41절을 보면 나머지 제자들도 이에 화를 낸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다를 게 없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과 저도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며 훈련시킨 제자들, 그 우리들이죠. 그 제자들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생명이 살아난다는 말씀을 수없이 듣고도 나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만 이것들을 다시 누릴 수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듣고도
이들은 예수의 현실성 없는 그런 약속보다는 세상이 만들어준 그 힘과 권력을 당신이 내게 좀 주시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만 온통 마음이 쏟아져 있어요. 세상의 힘, 권력, 인기, 인정.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건 예수님 소관이고요. 저에게 필요한 건 지금 그겁니다. 하면서 이런 것들만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자 말씀하십니다. 42절. 세상은 집권자들과 그 대리인들이 권세를 부리거니와 43절. 너희는 그렇지 않냐. Not so with you.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만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요란한 광고 소리에 세상의 중심 없는 기준 속에서 나를 믿는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예수님의 분명한 소리가 여러분 귀에도 들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 지 몇 주 안 된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청년이 아직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문을 많이 열고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셔도 됩니다. 저 뒤에 광고에 없는 내용이에요. 예, 저를 보세요. 여기서 보면요 다 보여요. 저는 얼굴은 저를 향하고 눈은 저를 향하고 어디를 향하는지 다 보입니다. 예, 이 얘기 저 위에 없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 친구가 그 청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2주 3주밖에 안 됐는데 그 랩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 한 명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즈베, 그 이름을 제가 까먹었네요. 카자흐스탄 모슬림인데 그 친구가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한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달라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번 교회에 나와도 되겠냐는 연락을 간접적으로 통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엊그저께 목장 참석을 했고요. 기도 제목까지는 안 왔답니다. 그 주일날도 나올지 모르겠어요. 모슬림이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강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교회에서 하는 목장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 제목까지 나눠봤습니다. 뭔가 다른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랩에서 일하고 있는 그 청년들의 모습을 통해 나중에 알게 될지 모르겠지만 A, B, C라는 청년이 있는데 기존에 우리 교회를 다니는 A 청년의 모습을 B 청년이 봤고요. 뭔가 달라 보였던 것 같아요. 또 아직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B 청년의 모습을 C, 카자흐스탄 이 사람이 보면서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잘나서가 아니에요. 뭔가 다른 기준이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궁금해지는 거예요. 한번 나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달라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냐. 크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우리에게 너희는 모든 사람의 슬레이브,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해서 듣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늘 꼴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진정 우리가 으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섬기라 하시며 진정 우리를 높여 사용하시려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면요 그 무너짐의 충격이 2배, 3배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세우시는 것이라면 내가 손을 놓고 있어도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진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절 더 말씀하십니다. 신학적으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의 성품을 얘기하는 표현하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예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히려 섬기는 것이 주님의 삶의 목적이며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당신의 목숨까지도 주시고자 한 최고의 섬김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1등이 되고 안 되고의 그 주권, 즉 높아지고 낮아지고의 주권은 우리 삶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여주실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주권이 하나님 주권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것들, 내게 주신 재능으로, 그게 물질이든 음악이든 지식이든 좋은 성품이든 사교성까지든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로 어떻게 내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까 라고 매일 고민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섬기는 것은 본래 종의 마음을 갖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종은 그저 맡겨주신 것으로 최선만 다할 뿐입니다. 단 맡겨주신 것으로 여러분 몸을 움직여 시간을 들여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명을 살리고자 우리를 이렇게 섬기셨듯 이제 우리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 이것은 옵션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인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삶의 기준을 잃어버릴 때 쓸데없는 세상 기준에, 쓸데없는 세상 성공 실패에 울고 웃는 천박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 기준 따라다니다가 결국 여러분의 소중한 삶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낮아지라는 거죠. 섬기라는 거예요. sacrifice 하라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팀이 되어 서로 세워주고 서로 섬기며 살아가라고 강력하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자, 15장 58절 고린도전서 시작. 이 말씀은요, 힘든 상황, 지금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일대하신 분들은 한 번씩 접했겠지만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좀 쉬어. 그래, 이거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다들 좀 쉬어. 물론 육신적으로 쉬어갈 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하죠. 이건 뭐예요? 흔들릴 만한 상황이 예수를 믿어도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시험을 받고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라고 말합니다. Continue to do good이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이 워커홀릭입니까? 아니 일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더하고 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하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수고, 조그만 수고를 할지라도 남들이 한 명도 알아주지 않는 그 수고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도 헛되게 만들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는 모든 섬김은 하나도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높아지려는 마음이나 세상에서 스스로 자기 이름을 세우려는 마음부터 버리십시오. 그리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존심마저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불쌍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났듯 우리의 섬기는 발걸음을 통해 내 주변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한 걸음 또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오늘 큐티 설교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내 평생의